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말에 순종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켜왔다.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장막과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거라.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바산에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을 주었고 남은 지파의 절반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인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유업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 곧 매우 많은 가축과 은, 금, 노, 철과 매우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하였다.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22장 전체적인 내용은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그 귀향,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뒤에는 돌아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 제목은 두 지파 반의 귀향, 두 지파 반의 귀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을 불러서 지금까지 그들의 수고를 잘 치하해 주었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22장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불러서 그 두 지파 반을 불렀습니다. 여기 그때에 한 것은 모든 전쟁과 유업의 분배가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기업인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칭찬을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된 칭찬은 인본주의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맞고 합당한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내고 또 분발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신 면이 있죠. 내일 새벽에 배우겠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면이 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그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권면의 말씀도 주신 것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 지금까지 수고를 잘 알아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평소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 했을까? 아니면 모든 일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만 비로소 칭찬하였을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할까? 뭐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에 마지막에 천당에 가서 그때에만 칭찬해 주실까요? 평소에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까요? 자, 이건 우리가 이걸 잘 예수님의 경우나 여호수아의 경우를 잘 듣고 배워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다른 우리 자녀들을 잘 칭찬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을 피차 잘 함께 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갈렙이 자기에게 모세 때에 주기로 약속한 그 기업을 주십시오. 그 요청할 때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줄 것을 주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헤브론 기럇 여아림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축복했다라는 말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를 빌어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 때 명령한 그것을 잘 순종을 했고 또 그 안에서 갈렙에게 대한 신의도 지키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그 갈렙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게 14장에 나온 말씀이고 또 그 요셉 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신 그 유업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큰 백성이고 큰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이 그 개척을 하게 되면 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골짜기가 있고 철병가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큰 힘이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칭찬이고 격려고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여호수아는 평소에도 그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 12지파의 여러 장정들에게 잘 권면해주고 칭찬해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에도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칭찬하고 권면해주는, 그래서 이끌어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근거도 없이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 그거 피차 다 알지요? 저 사람이 의미 없이 나한테 말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가지고 서로 비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알아주는 것은 상대방도 그걸 느끼면서 그것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워나가는 말, 이끌어주는 말, 이런 말 하면서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두 대지로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 대지는 두 지파 반의 귀향의 이유입니다. 두 지파 반의 귀향의 이유, 어떤 까닭으로 그들이 비로소 귀향하게 되었는가, 이걸 먼저 첫 번째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 두 지파 반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싶은 그런 생각 인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 곁에 있어야 어떤 일을 잘 수습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두 지파 반은 선봉에 서서 이 가나안 전쟁하는 일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좀 서운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수행원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직장 상사는 자기 늦게까지 일하면 직원들도 퇴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아무튼 여호수아 입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들로 하여금 그 유업으로 돌아가게 했을까? 여기 세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요,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명령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2절 읽어보세요. 2절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말에 순종했고. 여기 두 가지 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두 지파반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또 여호수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들이 다 지켜 순종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 지금 모세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벌써 이때로부터 여러 해 전에 이미 죽었지요. 그러나 모세 때에 한 그 명령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신실하게 그 명령을 끝까지 잘 순종했습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이 얼마나 신실하게 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켰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있을 때에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떠나간 뒤에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사람 없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모세하고 한 약속은 이미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세가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두 지파 반은 비록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와 맺은 언약을 잘 지켰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명령도 잘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16, 17. 여호수아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으며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8절도 읽어보세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두 지파 반이 지금 선봉에 서면서 여호수아에게 저희들이 과거에 모세에게 잘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들이 얼마나 신의를 잘 지킨 이런 그 병사들인지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와 모세,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그 후계자로서 모세보다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진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가 막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전해로 말한다고 하면 다 같이 그 모세 밑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동료입니다. 근데 그 동료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됐으니까 그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죽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긴 하시는데 과거에는 자기들의 동료였고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면서 만약에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얼마나 신실하게 모세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끝까지 잘 순종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 때에도 순종합니다. 모세 때 불순종한 사람 여호수아 때에도 불순종합니다. 사람은 그 어떤 그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죠.
물론 모세 때 불순종에다가도 그 뒤에 회개하면 얼마든지 또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에 모세 때 불순종하고 문제 일으켰던 사람은 역시 또 여호수아 때에도 또 역시 변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 반은 모세 때 순종했던 것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수아 때에도 순종을 잘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을 잘하고 끝까지 충성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마치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잘하고 그 제대하는 것과 같은 막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서운하고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선방에 서서 전쟁했던 이 두 지파 반도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지도를 잘 받아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제대하니까 기분이 좋긴 좋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전우로서 자기들의 그 상사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 모든 일을 잘 순종하고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은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지는 형제를 버리지 않고 책무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형제에 대한 책무를 지켰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켜왔다. 예.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유업을 얻었고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은 그 뒤에 요단강 서편에서 유업을 얻게 됩니다. 다 각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는 것인데 그 실력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지파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당신의 지파는 당신네가 책임지는 건 아닌가? 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자기 실력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때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서로 힘을 합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다 각각 자기 유업을 얻지만 그들은 각각 따로따로 자기들의 힘만으로 따로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 어떤 그 내가 차지할 영역 이것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는 전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고 또 부분적인 어떤 다른 면만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여기 두 지파 반은 물론 자기들의 기업을 먼저 얻었지만 그러나 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일에 나의 기업을 얻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고 안연하게 있는 것은 이건 게으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당당하게 나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선봉에 서는 이런 위치에서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다 각각 자기에게 주신 바 분복이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각자 다 자기의 분복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 복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잘 되지 않으면 내 복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이고 내가 내 복을 제대로 못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또 다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온 그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 지체들은 다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손이 있지만 이 손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왼손은 때로는 오른손을 위해서 필요로 도와주고 얼굴을 잘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입에다가 먹을 것을 주고 여러 가지 몸을 씻기도 하고 이 몸 지체가 다 그렇습니다. 눈도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눈 그런 건 없습니다. 입은 자기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눈도 자기 몸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잘 보고 조심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각각의 자기 위치가 있고 지체가 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자기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손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입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명령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움직일 때에 전체적인 몸이 건강하게 어떤 일들을 잘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명령이나 모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결국 그것이 형제에 대한 자기들의 책무를 잘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함으로 우리의 곁에 있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어진 것처럼 우리 전체의 하나님의 교회 일이 잘 되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자기 생각만 하고 부분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교회를 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예수님의 생각과 물론 일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게 다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물론 존재하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구원받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에 대한 나의 책무를 끝까지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무너지면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 분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 공동체 교회를 잘 세워 나갈 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도 더욱 튼튼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함으로 그 순종 안에서 형제를 붙들어주고 사랑해서 우리의 책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 이 두 지파 반이 귀향하게 된 세 번째 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고 거기서 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 안식이고 그들의 그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장막과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거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9지파 반에게 요단강 서편에 그 여러 기업들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얻었으니까 너희의 모든 책무가 다 끝이 나고 모든 명령을 잘 순종했으니까 이제 과거에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또 여호수아와 맺은 그 여러 가지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그 장막과 소유주로 돌아가서 너희도 거기에서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두 지파 반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 요단강 동편에서 유업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아들들이나 또 노인들 잘 머물겠습니다. 이제 먼저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봉에 서서 이 가나안 전쟁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지파 반이 이제 안식을 잘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오늘날 먼저 믿고 먼저 받은 자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도 항상 앞장서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안식을 우리도 마침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다른 여러 성도들보다 사실은 대부분 다 먼저 믿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안식을 이미 받기는 받았지만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책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그 사명들 잘 감당하면 마지막에 가갖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한번 먹은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 좀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그 선봉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주신 천국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일에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다 각각의 그 양들이 많아졌을 때에 그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는 함께 있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조카는 자기 눈에 좋은 거 보고 요단강 동편으로 갔고 결국은 그는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다가 소돔 고모라로 가고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카에게라도 먼저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는 가나안 골짜기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되었고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안식을 따라간 롯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갔지만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 안식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은 돌아갈 본향 그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모든 믿는 일에 앞장을 서는 이런 여러분들이 될 때에 본문에 나온 두 지파반과 같이 먼저 믿고 먼저 신앙생활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여호수아가 당부를 합니다. 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두 지파 반의 용사들, 어쩌면 그들은 다시는 여호수아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23장,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 또 우두머리들 다 불러놓고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지금 22장에서 헤어지게 되는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은 그 용사들이고 장정들입니다. 앞으로 다시 여호수아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그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이 여호수아는 당부를 하는 말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아마 여호수아도 이쯤에는 나이 많았을 것인데 이 노종인 여호수아가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귀중한 말씀을 잘 남겨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마치 제대하는 군사들에게 그 어떤 사령관이 주시는 명령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천당에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앞으로 천당 가서 만날 때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잘 부탁한다. 아마 그런 취지로 여호수아가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당부를 했는가? 여기도 세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하나님께 대한 당부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 5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그분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5절 끝에 그분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자, 세 가지 당부를 여기 5절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자,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걸 뭐 간단하게 줄여본다고 하면 그 말을 유심히 잘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길로 잘 걸어감으로 그분을 가까이하고 너희 마음과 목숨을 다함으로 또 그분을 섬겨야 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5절 맨 앞에 보면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개혁성경에는 크게 삼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아주 조심조심해서 명령을 지키도록 지금 여호수아가 분부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을 지키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였을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될 때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전에 섬겼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이것이 가장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모세도 그와 같은 면에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계속 당부를 했고, 여호수아도 이제 23장과 24장에 가면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내 앞에서 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빠지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나 채워질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정작 죽을 때쯤 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천하의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우상,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 갖고 살 때에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저들이 우상 숭배하면 이거 여간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이 여호수아가 당부하면서 주의 명령을 잘 지켜라, 이렇게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을 섬겼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 갖고 올 때에 아론을 앞세워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표현을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분별력이 금송아지 이것을 어떤 그 일반적인 우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또 그 여로보암 때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죠. 거기도 그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긴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상을 일부러 이건 내가 만들었다, 우상이다, 이렇게 알고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우상에 빠지는가? 이게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명령 떠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다 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이게 자기 섬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그게 인본주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가까이 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우상에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이 있어 중요해요. 5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받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겨 명령을 순종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당부가 있는데, 두 번째 당부는 좀 본문하고는 좀 표현상으로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 그것은 6절 7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바산에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을 주었고 남은 지파의 절반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인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유업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축복하며. 예, 여기 축복한다는 말씀이 6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습니다. 축복한다.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기를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었습니다. 이걸 또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는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물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저는 얼마 있으면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는데 저는 더 이상 저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하나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들을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갈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을 부탁을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오나, 20장 32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말씀이 너희들을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자,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붙잡아줄 줄 알고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해서 당부를 드린 것이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라 하면서 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그 마음가짐이나 여호수아의 마음가짐이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함께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께 잘 부탁을 할 때에 말씀이 붙들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계속 안전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피차 빌어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부, 탈취물을 형제들과 함께 나눌 것을 또 당부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 곧 매우 많은 가축과 은, 금, 노철과 매우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하였다. 예, 너희 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자, 이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과 율법을 지키도록 했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형제들과 다투지 말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 잘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뒤에서 이 자기 물질을 지키면서 또 자기 유업에서 또 수고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노약자나 노인 나가서 싸우지는 못했지만 또 그들은 그들대로 후방에서 수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서 탈취한 그 모든 것들 다 함께 나누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후방에서 수고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당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민수기 3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사무엘상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까지 사무엘상 31장 21절로 25절 21절 다윗이 전에 너무 피곤하여 자신의 뒤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이르니 계속 그들이 다윗을 영접하고 또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나오므로 다윗이 그 병사들에게 가까이 가서 문안하였다. 다윗과 함께 갔던 부하들 중 악한 자들과 성품이 못된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는 우리가 되찾은 노략물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다만 그들 각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라 하므로 다윗이 말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치러 온 무리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이 일에 관해 너희 말을 듣겠느냐? 싸우러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을 똑같이 나눠야 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 다윗과 함께했던 병사들이 600명이었는데 그 다윗의 그 함께했던 이 노인들이나 여러 가지 짐승들을 아말렉이 와갖고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밑에 있던 병사들을 이끌고 그것을 도로 되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200명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함께 가지 못하고 뒤에 쳐져 남아 있었습니다. 400명만 이끌고 가서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빼앗겼던 노략물들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되찾아온 그 군사들이 가지 않은 저들과 함께 이 노략물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노략물을 빼앗아 온 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 노략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넉넉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초대교회처럼 무슨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배분하는 이런 것이 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 공동적인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물질의 그 모습, 이것이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에 나가서 수고하고 목숨 걸고 싸운 그런 사람도 있지만 후방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었던 그런 사람의 은혜, 그 역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서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 전쟁에서 생사를 함께한 이 군사들, 마치 전우를 돌려보내는 것 같은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함께 하고 있는 전우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돌아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서로 있겠는데, 자,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함께 고생을 같이 한 이런 그 신앙적인 전우로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여러 가지 당부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수고하고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을 좀 부탁을 하고 형제에 대해서도 물질면으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또 영원히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